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므낫세 55년 동안 남쪽 북쪽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와 또 대비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의 그 조상을 따라서 올바르게 정치를 했고 나라를 운영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본문에 보시면 성전을 수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분명히 성전을 튼튼하게 지어놨을 텐데 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6절 보세요. 그 성전을 부서진 곳을 수리하라고 5절에 맨 끝절에 말하고 6절에 목수, 건축자, 미장이, 제목, 다듬은 돌 이거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언뜻 이게 문자로 보니까 단순해 보이지만요. 이건 매우 대공사입니다. 단순한 공사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 공사고 여기 본문에 목수, 건축자, 미장이는요. 오늘날로 치면 AI급 수준인 거죠.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가장 최첨단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AI에서 근무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하잖아요. 그 시대가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보수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수리하라고. 본문에 보면 수리를 시켰는데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야 될 법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성전이 모두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이 분명히 의리의리하게 지어놨거든요? 왜 근데 성전을 이렇게 전문가까지 투입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시야 앞에 므낫세를 비롯한 그 아들까지 수십 년 동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요시야가 왕이 되어 있지만 이미 그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가거나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쓰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오로지 우상제단 앞에 갔던 거죠. 여러분, 이 성전과 우상제단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상제단은요, 가면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신이. 내 눈앞에 신이 보이니까 아세라 목상이 있다, 저게 우리를 도와준다, 저 우상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이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안 보여요. 성전 가봐 그랬더니 먼지 끼고 거미줄 끼고 아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보이니 이 사람들 눈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제단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제단이 딱 비교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 건축해야 될 만큼 다 망가졌던 거예요. 왜요? 우상에게 온통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 부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 성전에서 그렇게 수리를 하다가 뭐가 발견되냐면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율법책 발견되니까 오늘 요시야가 옷을 찢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부터 여러분, 요시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란 사람이 되게 귀한 왕이에요. 앞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되게 귀했잖아요. 그리고 이 므낫세를 거친 다음에 참 하나님의 섭리가 특이한 거죠. 악한 왕이 오랜 시간 통치한 이후에 아주 좋은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 성전이 어땠어요? 방치됐었잖아요. 근데 그 방치된 성전 안에서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밖에 나가면 뭐 기독교 서점도 많고 하니까 성경책 아마 여러분 집에도 성경책 한두 권씩은 많을걸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책이 많지만 이 시대에서 율법책은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율법책은 매우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관했어야 되는 건데 수리를 하다가 발견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느 창고, 뭐 궁전 어디, 성전 어디를 수리하다가 저 구석 어딘가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전이 방치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소중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도 소중함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요시야 시대 성전을 수리하며 발견된 율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전과 율법책은요,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된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성전을 같이 보는 게 뭐냐면 신학에서 성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전 신학 안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요시야 시대의 성전, 진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전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우리가 되었는데 구약 아까 방금 요시야 때 뭐가 됐어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뭐가 나왔어요? 성경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전인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 된 크리스찬 기독교인과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런 묵상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 요시야 때 성전이 방치됐잖아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자신의 성전이 망가져 있는 채로, 방치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성전인데요, 내가 성전인데 방치되면 거미줄 끼는 거예요. 잡초 생기고 무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성전인 걸 모르고, 아니 알아도 별로 관심 안 두죠. 왜냐하면 내 성전 관리할 시간에 밖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거든요. 외부 활동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빠져도 동호회 모임은 안 빠지잖아요. 거기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내가 성전인데 내 성전이 황폐해지고 수리해야 되는 것은 못 보는 시대가 된 거죠. 아니 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화려하면 내가 성전인지 아닌지, 내가 성전이 망가졌는지 허물어졌는지 수리해야 되는지 저 사람들도 나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 성전 신학을 강조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은요, 내가 성전인 것을 인지하는 신학자들, 내가 인지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내 안에 수리해야 될 성전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내 안에 수리해야 될 성전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전인 걸 뭐로 수리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나온 게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치죠. 여기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옷을 찢는 건요, 우리말로 하면 찔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성전된 나를 수리하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들은요 성전이세요. 저도 성전, 여러분들도 성전이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성전 안에 수리해야 될 성전의 부분이 있다고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성전인 인생마다 그 사람의 면면을 잘 뜯어다 보면요, 고치고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고치고 뜯어서 고쳐야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고쳐야 돼요, 수리해야 되는 성전이에요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수리해야 되게끔 됐냐고요. 왜? 방치했다고요. 뭐 때문에? 다른 데 관심 가졌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요시야 시대 때처럼 성전을 몇십 년 동안 방치했으니 여기가 다 수리해야 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님 저는 여기도 고쳐야 돼요, 여기도 고쳐야 돼요. 예,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렇게 고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 지경까지 와 있냐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고 딴 데 신경 쓴 거예요. 온통 우상 숭배를 수십 년간 했으니 여러분, 왕부터 수십 년간 했어요, 여러분.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시대는 모두 다요, 다 우상 숭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기 옆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도 그 시대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림 하나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었을 거예요. 저 성전에, 하나님 성전이 눈에 보이거든요. 먼지가 쌓여있고 문제가 생기게 다 부서지는 게 보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어디로? 내가 관심 가는 저 우상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수리해야 되는 건 수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수리하는 지경까지 갔는지를 먼저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전된 우리를 고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를 고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를 고치는 것, 신앙인을 수리하는 유일한 도구는, 수술 도구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요, 사람 바꾸는 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당신이 의인입니다라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에요. 당신이 의인입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출발과 도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가 마치 꼭 냄비처럼 돼요. 여러분, 냄비가 뭔지 아세요? 냄비는요, 끓는 점이 확 끓어오르면 끓었다가 불이 딱 꺼지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말씀이 없는 영혼,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어떤 행사를 하면요, 막 들뜹니다. 엄청나게. 근데 그게 끝나잖아요. 그게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확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식어진 다음에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성도들 안에 이런 말들이 자꾸 돌아요. 지치고 힘들어. 왜요?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진 적이 없다 보니 다른 것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를 고치고 여러분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수정해주고 교정해주고 고쳐주고 있는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는 처음도 끝도 뭐냐면 말씀으로 나는 매일같이 매주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나는 수술받는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무너져 있던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요시야 시대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했다면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거든요. 여러분을 고치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너무 세상의 우상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이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는 말씀이 뭔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어쩌면 설교 시간은 수리되는 과정 속에 발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저 구석에 있었던 율법책 하나를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딱 던져주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를 듣고 있다면 온전하게 수리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여러분들이 잘 수리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전이 망가졌으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벽지 도배 바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들보를 뜯어 고쳐야 되는 수준까지 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고 수리해야 되고 온갖 망가진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 외면했던 시대가 요시야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그 수리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으로 화려한 멋진 벽돌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성전된 나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나를 고치고 수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수리하는 곳에서 발견된 첫 율법책을 읽었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찢게 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은 항상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수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혼이 바뀔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된 율법책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인생의 영혼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수리해야 되는지,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사건이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된 율법책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목사,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장로, 권사, 집사가 될 때 그 교회는 온전하게 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침받게 하시고 수리받고 수술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